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을 좀 들여서 드리는 것이 교인들 건강을 위해서 좋겠다 싶어서 7시, 9시, 11시 이른비, 단비, 큰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되니까 예배 부수가 늘어나면서 이른비 예배 7시에는 박미영 자매, 2부에는 우리 김예술 청년, 그리고 3부에는 허경미 자매님이 반주를 하겠습니다. 반주자가 이렇게 봉사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념하셔서 1부, 2부, 3부, 7시, 9시, 11시에 예배 드린다. 식구가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예배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잘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는 분들은 잘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일 게을러지지 않기 바라고, 또 교회에서 제가 타던 승용차가 한 13년 정도 타고 한 25만 킬로 뛰었더니 고장이 나서 차를 새로 한 대 구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유 목사님 차도 이제 속히 아마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영혼이 따뜻한 사람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다굴게 하셔서, 다군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주님 멀찍이 따르지 말고, 주님 부인하지 말고, 주의 말씀 잊지 않고 바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 지난주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여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는 우리 한마음 식구들 중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으면 같이 예배드리는 게 가장 최선이고,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셔서 정말 영혼이 따뜻하고 뜨거운 심령 가진 복된 신앙인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제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임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시면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568장 찬송 주 앞에 찬양합니다. 이어서 570장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도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3절 다시 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도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제1장 신약성경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제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복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자녀로 키울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방법에만 몰두하고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울까라고 하는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면 좋을까라고 하는 데 관심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내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자녀로 내가 어떻게 키울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점과 입장을 바꾸면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자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께서 집에서 부모님 도와드리기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애들이 학교에 다시 등교를 했을 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들 부모님께 뭘 도와드렸느냐? 그랬더니 예,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저는 빨래하는 일 좀 거들고 빨래 개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난꾸러기 한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들이 부모를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설거지, 방 청소, 또 심부름. 사실은 시켜놓고도 불안합니다. 그렇죠? 1학년짜리들이 부모 도와주는 건 밖에 나가서 잘 노는 겁니다. 입장을 바꾸면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엄마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옆에 있으면 거추장스러울 것 같다 그 말이.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부모님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이 1등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자녀 양육 속에도 내가 내 관점을 바꿀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어떤 자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하고 디모데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독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내 피를 갖고 태어난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피를 갖고 태어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는 누구나 다 내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할까? 오늘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에 대한 것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1절과 2절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을 자기가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지금 사랑하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자녀로 키울까? 첫째,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받는 자녀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자라나고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남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남이 미워하고 질시하고 비난하고 또 어떤 때는 저주하고 어떤 때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져서 정말 내 아들에게 해코지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참 가슴 아픕니다. 나에게 정말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자녀가 남에게 미움받거나 적대감을 갖고 질시받고 천대받는 자녀가 아니라 남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육신으로 나온 것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의 정말 내 자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자라날 수 있는, 부모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며 자라나는 그런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자녀가 나와 남에게 사랑받고 자라나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집안에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밖에서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내 자녀를 사랑해 줍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가 밖에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집안에서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부모의 참 마음으로부터 우러러나오는 바른 사랑을 받은 자녀는 남에게도 사랑받습니다. 왜? 받아본 사람이 받을 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부모면 그 생각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편지하는 첫 시작 서두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가 삶을 살면서 남이 나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고 자라날 줄 아는 자녀가 남에게 복을 줄 줄도 알고 복을 나눌 줄도 알고 내가 은혜를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축복해 주는 자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 집에 참 큰 상급이고 멸관이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늘 부모가 아유 저 이 새끼 그거 하면서 야단치는 부모가 아니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복을 빌어주는 자녀, 내가 축복하고 내 자녀에게 복을 빌어서 내 자녀가 나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을 때 그 자녀가 남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에게 축복한다고 할 때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저렇게 받을 거야,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자녀에게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랑을 주고 축복하면서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니까 내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 베풀 수 있는 축복을 어떻게 베풀 수 있겠느냐를 생각할 줄 아는 부모가 될 때 그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집에 아주 딸이 예쁘게 생겼어요. 착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딸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뻐야 좋아할 테고 네가 이뻐야 사랑할 테니까 내가 이쁘게 만들었단다. 아유 이쁜데다 착하기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이쁘기도 한데 또 착한 것까지도 이렇게 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걔가 착해야 네가 사랑하고 좋아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걔를 착하게 만들었단다.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이 딸이 이쁘고 착하기는 한데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너 같은 거하고 살지 않겠니? 그랬다는 겁니다. 좀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죠? 잘난 손가락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픈 손가락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요, 내가 진짜 바른 사랑을 해야 그 사람이 사랑받은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 쓰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가 바로 자라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을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으로 진짜 참사랑을 주고 늘 내 자녀를 향해서 축복할 줄 아는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에게나 부모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둘째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녀로 키울까?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자녀는요, 나에게 큰 자랑거리입니다. 상급입니다. 면류관입니다. 때때로 보면 어떨 때는 어렸을 때는 큰 기쁨이고 자랑거리였는데 크고 난 다음에는 잘못되어져서 나에게 큰 애물단지가 되고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내 기쁨이 되었다.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저는 내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키우는 내가 양육하는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 부모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기쁨이 되는 자녀. 이건 상급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기쁨이 자는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어지는 그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는데 내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뭔데 저렇게 좋은 아들을 주셨지? 그 아들, 그 자녀, 그게 복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탁탁 막혀요. 하나님 어쩌다 나한테 저런 자녀를 주셔서. 그럼 여러분 그 자녀가 내게 아픈 손가락이고 가십니다. 가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녀를 생각할 때 아들을 생각할 때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너를 생각할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를 생각하며 한숨과 걱정이 아니라 밤낮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생기는 자녀. 이게 복 있는 자녀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가 너 보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보고 또 보고 보기만 하면 더 좋아지는 자녀. 이게 기쁨을 주는 자녀입니다. 집안에 애들이 찾아오는데 아들이 오고 딸이 오는데 오면 가슴이 덜컥해요.
저는 또 뭘 가지러 왔나? 저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왔나? 여러분, 그건 기쁨을 주는 자녀가 아니라 애물단지입니다. 고민덩어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헤어질 때 네가 눈물을 흘렸던 거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도 또 너를 보고 싶다고 편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자녀는 보고 또 봐도 좋은 거예요. 오면 올수록 기쁜 거예요. 그런 자녀가 기쁨을 주는 자녀라고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마지막 4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널 보면 내 기쁨이 꽉 차게 될 줄로 내가 믿고 안다, 그 말입니다. 너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 기쁨이, 너 때문에 내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생각하면,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이거든요. 시온이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시온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온아, 내가 남 앞에 버리는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유, 저 못난 자식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버림받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나의 헵시바가 되리라. 나의 기쁨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 뜻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야, 난 네가 내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 요새 왜 이렇게 하느냐, 빨리 좀 오지, 좀 자주 와야 좋지 않겠니? 늘 기다려주고 만나보고 싶은 자녀. 그리고 오면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야, 아유 참, 내 기쁨이 네 안에 있고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I.F. 브래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할 때는 부자가 함께 웃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선물을 할 때에는 둘이 같이 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서 아들한테 선물을 주면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고 부모가 좋아합니다. 둘이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하면 아유, 참 내가 자식 잘 뒀다 하고 붙들고 같이 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녀가, 내가 자녀에게 선물하고 내가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나를 품에 안을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키운 자녀가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기쁨을 줄 아는 자녀가 되더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하나 오늘 아침에 묻겠습니다. 대답 분명히 하세요. 우유를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대답 안 하시네. 자, 다시 한번. 우유를 사서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알긴 잘하시네. 그럼 다 이제 우유 먹지 말고 뭐하러 가야 돼요? 배달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뜻 속에 숨겨진, 이게 영국 속담입니다. 영국 속담에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기쁨은요, 내가 기쁨을 받는 것보다 기쁨을 주는 게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 자기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만 생각해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감사해요.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러 올 때 보면 내가 그 아들이 내 마음에, 내 삶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멋진 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을까?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편협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사랑을 주고 그런 걸 갖고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정말 나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 기쁨을 주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천이 뭐냐? 그건 디모데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첫째는 사랑받는 자녀, 두 번째는 기쁨이 되는 자녀,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녀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내 자녀를 어떤 자녀로 양육할까? 믿음이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그 믿음이 생겨서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 너한테까지 그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은 뿌리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에요. 보고 배운 믿음입니다. 그렇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보고 배운 믿음이 거짓 없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믿음이 진실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어서 그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이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축복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디모데는 어머니를 본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어머니는 자기 친정엄마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있는데 그 믿음의 본이 좋은 믿음의 본을 잘 본받아서 믿음 생활을 해서 거짓 없는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디모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돈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세요. 그러나 돈 물려주는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음 갖게 하는 것보다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더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물려주려면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 거짓이 없고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누구에게나 정말 이 믿음이 흔들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뿌리 깊은 믿음을 내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억지로 주입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내 자녀 믿음 생활하면 강제로 믿게 해야죠. 때때로는 그런 게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부모의 믿음의 모습이 아이에게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우리 엄마는 어려울 때 기도하더라. 우리 어머니는 힘든 일 생기니까 새벽 기도하고 하시더라. 우리 어머니는 어려울 때 저녁기도 하시더라.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찾아가더라. 정말 내가 우리 어머님 사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더라.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어서 내가 믿음 있는 부모가 내 자녀를 대하고 내 자녀를 양육하거나 내 자녀에게 행하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틀리구나 깨달아 알 수 있게 부모가 몸으로, 자녀가 몸으로 내 부모의 신앙을 몸으로 느끼도록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냥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어머니 모습 보니까 힘들 때도 내색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잘 견뎌내시면 저런데 어떻게 참고 견디셨지?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자녀의 삶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왕대밭에 왕대납니다. 제가 예전에 전라도 가보니까 담양에 가니까 대나무, 붉은 대나무, 그 죽순이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죽순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그 사먹는 대나무 죽순 새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왕대밭에 가면 나오는 죽순부터가 국수입니다. 쌀이대 있는 데는 쌀이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얇은 쌀이대 나는 데는 쌀이대밖에 없고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예요. 흑대밭에 흑대 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검은 죽이 오죽이 나오는 줄 압니까? 강릉에 가면 오죽헌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오죽헌이 오죽 검은 대나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검은 대나무 밭에 검은 대나무 납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자녀,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좋은 자녀 나오는 겁니다. 믿음 바른 부모 밑에 믿음 바른 자녀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내 자녀들에게 보여질까?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좋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그거 그냥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못 배운 사람은요, 믿음 생활 나중에 잘 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본적으로 배운 걸 못 배웠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왕대밭에 왕대난다. 내가 뭐예요? 왕대나무예요. 쌀이대 되지 마세요. 필요할 때도 쌀이대가 필요한 데도 있지만 깨끗하고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뿌리 깊어서 외할머니, 어머니 내게 내려오는 그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는 뿌리 깊은 믿음의 유산. 그리고 언제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더라. 삶을 통해서 배운 이 좋은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글을 하나 보냈어요. 그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초를 키우다가 죽은 아무것도 없는 안 쓰는 화분에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뭘까? 그러고 물을 줬어요. 물을 주니까 이 잡초가 잘 자라났더니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이 꽃이 잡초입니까? 화초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이름 없는 풀에서 꽃이 폈는데 물을 잘 주니까 잘 자라서 꽃이 폈다는 말이에요. 이 풀이 잡초입니까? 화초입니까? 왜 화초입니까? 정성을 들여서 키웠으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그냥 물어보면 정답이요. 정답입니다. 뭐냐? 기르기 시작한 이상 잡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 보내줘서 읽으면서 이거 맞다. 여러분, 잡초는 막 자라는 거예요. 때때로 내 자녀들이 너무 화초처럼 가꿔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원상에서 키운 것처럼 자라면 안 되지만 막 굴려먹는 잡초처럼 자라더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잡초하고 화초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잡초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화초는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이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잡초도 뭐가 되는 거예요? 화초가 됩니다. 저절로 자라면 잡초지만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정성을 담으면 화초가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태어났지만 내가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는 내게 맡긴 겁니다. 언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맡았다가 이제는 손을 띄면 그 자녀는 그냥 자라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럴 때 내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울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내 방법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편협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사고방식으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가 달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울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받는 자녀, 기쁨이 되는 자녀, 그리고 믿음이 있는 복된 자녀로 잘 양육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잡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화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은혜의 꽃길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키울까가 아니라 어떤 자녀로 키울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다시 생각해서 자녀를 키울 줄 아는 귀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녀로, 기쁨이 되는 자녀로, 믿음이 있는 자녀로 잘 양육해서 세상의 잡초로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화초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부모로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정말 부모의 자세와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그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내 자녀가 내게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여 내 자녀가 아픈 손가락이요 삶의 가시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한마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진대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가 상급이요 멸류관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키움받고 길리움받는 귀한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헵시바가 되어지는 축복의 자녀, 기쁨을 주는 자녀, 사랑받았기 까닭에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사랑받는 자녀, 부모의 사랑과
축복을 통해서 내 자녀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거짓없는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과 뿌리 깊은 믿음과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 믿음의 큰 자로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마다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모로서의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부모 노릇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원금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태 열매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주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멸류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오늘 아픈 손가락으로 내 삶의 가시요 내 삶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 있는 자녀일진데 주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그 자녀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정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의 헵시바로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나의 기쁨 되어지는 헵시바 같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으신 주님의 그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은 물러가 치료받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케 하셔서 함께 이 모여 예수 사랑 예수 생명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온전히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 섬기며 주님 기뻐하는 역사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떤 자녀로 키울까 믿음 안에서 부모로서의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내 자녀를 아름답고 멋지게 양육하여 자녀가 상급되어지고 멸류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되어진 보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